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욥기 27장 13절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수능을 치르는 날인데 우리 지금 곧 중고등부에 나온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구준서 집사님 아들 권민희, 또 이겸희, 박영찬, 또 구준서 박진호 집사님 딸 지현이, 또 오늘 박금남 원사님 나오셨는데 박금남 원사님 손자,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좋은 컨디션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뿌린 씨앗들을 좋은 결과로 잘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는 장신대에서 행사가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동기들이 약 300명 남짓 동기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은 한 25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지 25년이 됐을 때 보통 신대원 졸업 25주년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제 동기들이 다시 모여서 장신대에서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도 학생끼리 이렇게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모이게 되는데 약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250여 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1박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서도 오고 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잠을 잤던 목사님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던 설교만 하셨던 저희 모교회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신대원 동기이지만 나이는 저보다 한 8살, 6살 많은 그런 형님이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약 16년 정도 선교를 하고 결국 이제 추방당해서 이제 못 들어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고향 근처인 순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쯤 전에 사모님께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게 됐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선교지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막 추방돼 가지고 일산에 있는 홀로 사는 누이 집에 잠깐 이렇게 있었는데 일동으로 올 차비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 잠깐 불러서 이렇게 말씀 듣고 살에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단비 같았고 그것이 그렇게 자기 생명줄 같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교회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우리 동기 방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했고 함께 섬겼다는 걸 이렇게 올리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이제 불러서 예배했고 선교 보고하고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아예 이제 추방이 나와서 돼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자리가 나서 목회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 사모님 그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몇 년 동안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즈베키스탄 당국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재산 처리하겠다. 선교지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한방으로 특별히 침술이 아주 고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서 한방병원을 했어요. 가서 한방병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병원이 이렇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추방을 당했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크지 않은 작은 시골의 교회인데 그렇게 사모님까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시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셨고 그래서 16년 동안 어린아기들 갓난쟁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길로 몰아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도 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한 30여 명 모이는 시골의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환영해주고 그렇게 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목회가 정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우즈베키스탄을 들어갔는데 거기 러시아를 쓰니까 큰딸이 아이가 다섯이에요. 다섯이고 막내가 이제 오늘 수능을 봅니다. 근데 큰아이가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을 해서 인천하고 부평에 있는 세종병원을 이제 특채로 가게 됐습니다. 특채로 가게 된 이유는 인천에 있는 세종병원에는 주로 3분의 2 환자가 러시아에서 온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오는데 병원 직원들 중에서 러시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16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왔으니 아주 능통하게 뭐 이렇게 러시아를 잘하니까 러시아어를 잘하는 간호사가 온다고 하니까 당장 거기서 특채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역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료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둘째도 간호학을 해서 둘째도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같이 같은 방에서 이렇게 이제 잠자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다. 애들도 다 엄마를 떠나 보냈던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엄마가 또 뭐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컸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 앞가름 잘하고 자기 생활들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나 시차를 위해서 또 전적으로 이렇게 학비나 이런 거 많이 지원해주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성적들이 우수하니까 또 장학금들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200여 나라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 현지에 가면 아이들이 현지인들처럼 물론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주로 가면 현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애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또 이재현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현지에 있는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세계 200여 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그곳의 문화를 배우니까 이게 이제 민간 외교의 중요한 틀들을 잡게 되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이 언어를 습득하는 이 환경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 나간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 나갔는데 필리핀어 합니다. 영어 합니다. 한국어 합니다. 일본어 합니다. 중국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잘 자라면서 자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이제는 이 아이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만큼 선교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큰 자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현지에서 어렵게 자란 환경들이 있지만 힘들게 자란 환경들이 있지만 이것을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이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나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거 해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맹세합니까? 자기 양심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두고. 그래서 오늘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해버리고 이것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악인이 포악자가 그랬습니다. 사실 13절 이하의 이 말씀은 주로 누가 했던 말의 어투냐면 소발이 했던 말의 어투예요. 18장 같은 데 보면 소발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욥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포악자야. 너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요. 네가 가진 것 그래서 다 잃어버렸고 네가 가진 것 다 망해버렸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욥이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소발과 빌닷의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은 번성해도 뭐예요?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이 병에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많은 자손들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가난과 질병을 벗어나기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재산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의로운 사람에게 간다. 말씀합니다. 16절 보니까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다 누가 가게 돼요? 의인이 입는다.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가 지은 집은 점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고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포악자 당하게 될 결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악하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의인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친다.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거다.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다.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쓸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하고 순식간에 재앙을 만나서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럼 왜 욥이 소발이나 빌다시 하고 있는 이런 얘기와 비슷한 논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욥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악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고 나도 생각도 아니 내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악인은 이렇게 필경 이렇게 결과가 생길 거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결국 망하게 되고 거지가 되고 결국은 자손들도 다 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가진 것 다 악한 사람들이 가진 것 다 의인들이 갖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것 영혼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점에서는 너희들이 말한 그런 악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내 양심에 비춰보았을 때 그 말이에요. 욥은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동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때는 모세 시대에 주었던 율법 뭐 이런 거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양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욥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볼 때 나는 악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악자가 아니야. 분명히 포악자와 악인은 이렇게 결과가 될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을 두고 보면 욥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심리학을 배우다 보면 또는 교육학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조회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조회리의 창이라고 상대방과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 그리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것 니는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 요 네 가지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욥을 비교해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는 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는 내가 있고요. 또 친구들이 아는 욥,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내가 있어요. 오늘 누가 또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욥기 서론에서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아는 욥이 있고요. 또 누가 아는 욥이 있어요? 욥 자신이 아는 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욥을 두고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이나 사단이 알고 있는 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아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는 욥,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 그리고 내가 아는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코드가 맞아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는 나 그리고 내가 아는 나가 너무 괴리가 크면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나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러울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뤘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나 이것이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코드를 가지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나하고 내가 아는 나가 너무 괴리가 크면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욥과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 이야기지만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나에 대해서 대견하다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부럽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는 나는 양심적이지 못하고 속에서 악이 존재하고 육체적 본능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나를 인정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는 나, 내가 아는 내가 사람들이 아는 나와 비슷하게 코드가 맞아지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서 같이 취급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부러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양심에 또는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악이 있고 의의가 있을 때 분명히 승리하는 것은 뭐가 승리한다? 의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의의가 승리한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악인의 자손들은 분명,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된다, 그렇잖아요.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누가 먹는 거예요? 자식이 먹는 거예요. 자식. 그 점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고 뭔가 쉽게 돈을 벌고 뭔가 쉽게 출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때, 오늘 내가 내 당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연이, 또 영찬이, 겸이, 원민이,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자녀들, 손주, 손녀들, 또 시험 본 아이들,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이 아이들 좋은 컨디션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땀 흘려 애써왔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흐뭇해하실 만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입술을,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